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0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며 99마리를 두고 그 있는 곳을 찾아내기까지 찾아가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여인을 드라마 하나를 잃으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꼭 한번 안아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난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에 일찍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좀 꼭 안아주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아주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서 또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양을 치는 목동이라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열심히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기뻐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알리고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돈 1,0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것을 잘 보관한다고 보관을 했는데 도무지 어디 두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돈 1,000만 원을 찾으면 그 돈을 찾았다고 집안 식구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턱 쏠게.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각각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논과 밭과 집을 다 팔아서 재물을 모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더 가난하고 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가 가난해지니까 다 떠나는 겁니다.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합니다. 돼지를 치는데 품삯도 주지를 않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을 생각해 보니 너무 비참하고 너무 처량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너무 큰 잘못을 범했다고 스스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그래도 양식이 풍족하여 배고픈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곳에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투벅투벅 걸음을 옮겨갑니다. 거지꼴이 되어서 처량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감히 아버지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고 감히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이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내 아들을 다시 얻었다 라고 하며 즐거워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과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좀 더 이렇게 쉽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도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우리 딸을 데리고 어린이 공원에 갔다가 잠시 우리 딸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막내도 동네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느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몇 시간 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찾아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또 그들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떠나서 사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돈 계산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비난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무조건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그냥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교회를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게 도와주세요. 아무 조건 없고 아무 이유 없고 하나님 그 사랑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 그래서 아무 조건 없고 아무 이유 없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고슴도치는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찔러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품으면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되어서 나를 막 콕콕콕 찌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을까? 품을 수 있을까? 고슴도치처럼 내가 품으면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멀리하면 이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품으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그런 사람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그 사랑을 하나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냥 아무 조건 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리고 그냥 집을 나갔다 돌아온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면서 내 자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식이고 내 자식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식이라고 꼭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저는 요즘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자. 그래서 품기 어려운 사람도 한번 품어보려고 노력하고요. 가까이 가면 콕콕 찌르는데 그래도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스스로의 결심이나 노력이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세요. 내버려두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징계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그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달려 있어요. 유기는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저도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술을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저도 술을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한때 술 먹고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금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함이 마음속에서 막 용솟음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제 삶이 너무 비참하고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제 삶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기쁨도 평안도 인생에 대한 목적도 감사도 없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집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 몸 상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준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다리라도 부러뜨리고 내 몸에 병이라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준 거예요. 기다려준 거예요. 저희 아들 둘째가 보니까요. 지금 광주에 내려가서 이렇게 제자 훈련 받고 있는데 목사의 아들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6개월 동안 태국에 가서 이제 그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울었대요. 우리 아들은 하나님 앞에 매 맞았어요.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6개월 동안 마음고생 엄청 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준 그 은혜가 너무 고맙더래요. 그래서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보냈대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과정이었어요.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른 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인생에 대한 바른 목적도 인생에 대한 방향도 없이 그냥 제멋대로 살았을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제 삶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회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회개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자들에게는 끝없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내 양심까지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 양심을 점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섬긴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저에게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수천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세상에서의 그 어떤 성공과 쾌락을 그 가치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고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돈도 세상에서의 성공도 쾌락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바람 같고 구름 같고 안개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입김과 같아서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우리가 후 하고 입김을 부르면 입김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잠깐이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얘기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천안에 가서 이렇게 알던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특별한 은혜예요. 저는 날마다 믿음을 더해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 삶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은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죗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알았을 때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제 마음에 찾아온 그 한 줄기 그 영혼에 비친 그 빛은 제 마음을 밝게 비치겠어요. 그래서 늘 부르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왔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철이 들었어요. 아, 나 구원받은 걸로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되지. 아직도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 구원받은 것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오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찬송 안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온몸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자들에게는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회개의 기회와 함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지혜와 특권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눈을 떠서 보아도 보이지 않고 만지려고 해도 만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줬고 내 아들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줬고 피를 다 흘려주셔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 참사랑, 깊은 사랑, 온전한 사랑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오셔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많은 은혜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특권이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영광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사니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권세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어둠도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의 본질적인 원인은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천국에 가면 죄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천국이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것을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슬픈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감사하고 내 인생 앞에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어디 가서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노란 티를 입고 진짜 웃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이 제가 봐도 제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 다음에 아빠가 돌아가시면 이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좀 해주라. 그 옆에 아들이 있어요. 같이 걸 수는 없고. 저는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노란 옷을 입고 활짝 웃는 제 모습의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갔을 때 장례식에 와서 그 영정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다 그냥 웃을 수 있도록. 다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그 영정 사진을 보면 그냥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그 영정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그 기쁜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우리는 죽으면 그 순간 곧바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